11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을 본문으로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복된 소식을 말하기에 앞서 나쁜 소식, 곧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구원받기 이전 자연적 인간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즉,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떠난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에 속하게 되었습니까? 사탄 마귀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소속이 하나님께 속해 있었는데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간은 사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소속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할 뿐입니다. 날마다 죄를 짓는 동시에 무엇을 쌓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든 죄인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요,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불행이요, 저주죠. 우리의 본래의 상태가 이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본래의 상태를 인식하면 생명이 태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기뻐해야 할 것이 아니라 슬피 울어야 합니다. 산부인과가 장례식장과 똑같아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것으로부터 건져짐을 얻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원의 한 줄기 빛이 비칩니다. 4절에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시작합니다. 4절 어디에 그러나 하나님이 있습니까? 내 책에는 없는데 저와 여러분 책은 다른 겁니까? 네, 아닙니다. 우리말 역본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생략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접속사를 생략하더니 참 번역이 잘못됐죠. 그러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 너희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였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본래의 상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치면은 복음이 아니죠. 뒤에 죄를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하나님이가 나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죠.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며 로마서 3장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말하며 복음을 설명하죠. 그가 같은 구조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4절을 보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형편에 놓인 사람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리켜 긍휼한 마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마음과도 비교가 안 되게 긍휼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죄로 인해 비참한 처지에 놓여 우리가 망하게 되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가슴 아파하십니다. 애통해 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비참한 처지에 죄인으로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고 말하고 그게 뭐라 말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서 그 큰 사랑이란 많은 사랑, 깊은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찬송가 304장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정말 잘 표현해주고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본질상 진노를 받아 마땅한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진노는 누구에게 돌리고 그리스도께 돌리고 사랑으로 우리의 그 많은 죄를, 허다한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을 때요? 죄인이었을 때. 에베소 표현을 빌리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가?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느니 세 가지를 말하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입니다. 앞서 바울은 2장 1절에서 우리의 본래적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된 옛사람은 죽고 의로운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원에 관해 묻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이것을 잘 못 깨닫죠, 처음에. 그럼 다시 엄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 뜻이 아니라고 말하죠. 그것은,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첫 번째 태어남이 육신적인 부모로부터 태어남이라면 다시 태어남은, 거듭남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서 태어나는 것을 가리키죠. 죽은 자들은 스스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반드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기운을 부여받을 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은 마른 뼈 한 쌍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시죠. 이 마른 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마른 뼈에 말씀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이스라엘이 장차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회복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 또한 마른 뼈와 같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번 태어납니다.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숨쉬고 있죠. 그러나 한번 태어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죽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다시 한 번 더 태어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날 때 진정한 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번 태어나시고 또 한 번 더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두 번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기도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그 기도는 이것에 비하면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신자인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경건한 신자였던 청교도들은 자녀들의 거듭남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또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나게 하심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되었다라고 말한 뒤에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심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기를 말하는 에베소서 1장 27과 매우 유사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그들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알게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1장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에도 이것을 잘 말하고 있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은 부활을 말하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승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은 이제 그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에게서 그것이 적용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경험한 그 부활과 승리의 영광에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대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상당히 자주 언급합니다. 성도의 구원의 복을 찬양하는 1장에서도 거듭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많은 중요한 교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을 아느냐, 뭘 아느냐는 기독교의 풍성함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빌은 그리스도 연합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외부에 계신 한 그분의 인류의 구원을 위해 고난당하시고 행하신 모든 일이 무용지물로 남게 된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로 남게 된다.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과 한 몸을 이루기 전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전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놀라운 사건이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아니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을 미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만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누르신 모든 부여에 우리는 참여하게 된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늘 보좌에 앉히실 거다라고가 아니라 이미 앉히셨다라고 말합니다.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왕노릇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신자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왕노릇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악이 최종적으로 심판을 당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으로 마칩니다. 장차 우리는 이렇게 세세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미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에 우리 성도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로 부름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남들의 시선에들은 세상의 판단으로는 우리는 별 보잘것없는 존재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도 보잘것없는 자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은 것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때문에 우리는 이미 존귀케 된 자들입니다.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직업과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성도라는 그 직분 자체로도 우리는 이미 존귀케 된 왕적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아담을 왕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왕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적인 존재로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이 왕적인 존재가 죄를 지음으로써 그
그 왕적인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왕적인 존재로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세토록 지금도 왕노릇 할 뿐만 아니라 세세토록 왕노릇 할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자기가 얼마나 왕적인 자요, 존귀한 자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적인 자, 로얄 패밀리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정말 우리는 서로를 정말 존귀케 대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존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어떻습니까? 성도가 성도끼리, 정말 목회자는 성도님들은 목회자들을 서로 존귀케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늘 기억한다면 교회 안에서 쉽게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잘 가지 않겠죠. 교회 안에서 소외됨, 따돌림 이런 것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겠죠. 우리가 늘 정말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케 된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히 비참한 처지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을, 그러한 위치에 우리를 놓여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건져내서 우리를 존귀케 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저 그냥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부요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 얼마나 존귀케 된 존재임을 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기도에서처럼 정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늘 알아가시고 그래서 정말 그것을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또한 존귀케 된 자들임을 기억하며 피차 서로가 존귀케 대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존귀케 된 자로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늘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해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